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이 아침에 그 능력이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약 2년 동안
가택에 연금되는 방식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곧 풀려날 것을 확신한다라고 2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속히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처럼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저는 1990년대에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TV에 요즘 많이 달라진 개선된 군 병영 생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놀랍도록 개선된 것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20, 30년 전에 병사들의 월급보다 월등히 많은 월급들이 지급되고 있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셀폰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자기 개발을 하며 또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간도 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타가 사라진 것은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국방개혁을 얘기하면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러자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세계 어디에도 가고 싶은 군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군대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통제받고 갇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자유에 관련된 일이죠. 바울이 갇힌 감옥이 일반 감옥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재판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판결 전이지만 어느 정도 죄가 인정되어서 죄수로 취급당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고 통제를 당하는 상태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편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을 감시하던 로마의 교도관들, 군인들, 그리고 그것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또한 가족들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로마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츠리고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을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나온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 헌금을 모으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서 바울을 찾아가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바로 죽을 병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 병이 또한 낫게 됩니다. 그만큼 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역할은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소식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 자체가 사랑의 편지였던 것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낸 사랑의 답장입니다. 그 편지의 답장인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 같아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당장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만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두 사람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사랑의 편지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를 보낼 만한 상황까지 기다리기에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어서 빨리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서 먼저 1차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한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로 보내면서 복음의 지혜가 담긴 빌립보서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바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본문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울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소식까지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나중에 2차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뜻과 지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빌립보 교회를 목회 차원에서 돕기 위해 파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파송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바울에게 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치고 바울로부터 재파송받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로 돌아가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두 사람 모두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그의 편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보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들 자체가 바로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지만은, 그럼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체가 바로 또한 편지였다는 겁니다. 사랑의 편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울이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들을 빌립보 교회를 보낸 하나님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합니다. 어떤 편지일까요?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편지, 향기 나는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 기간 동안 연애 편지를 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편지지에만 쓰는 것이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 한마디, 사랑의 노래,
또한 전화로 불러주는 사랑의 세레나데, 노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위로와 또한 따뜻한 고백. 이렇게 우리의 말과 입술로도 사랑의 편지를 쓰고 또한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그 사랑의 몸짓과 행동으로도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빌립보에 보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편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아닌 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가 되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러브레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과 형제 이웃들에게 고백하는 말들이 바로 러브레터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러브레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지서나 어떤 통보서나,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게 비일, 청구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피하고 싶은 편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정말 기다리는, 언제 그 편지가 도착할까 기다리는 그런 러브레터가 되고 싶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다시 꿈을 꾸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러브레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먼저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러브레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흘러넘쳐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지 러브레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부정적이면 러브레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랑의 러브레터가 되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외로운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러브레터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요셉을 만났던 보디발의 가정, 또한 요셉과 함께했던 그 감옥 안의 사람들, 그들과 같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전달받았던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형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도 복받고, 또한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랑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느끼고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향한 러브레터를 써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달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서 신음하며 영육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고쳐주시며 하나님 사랑의 편지가 오늘도 그곳에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